어릴 적엔 모든 걸 함께 나눴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놀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며 그저 당연한 인연인 줄 알았던 사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해보다 오해가, 다정함보다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멀게 느껴지고 말을 아껴야 겨우 평화가 유지되는 관계. 형제니까 참는 일이 왜 이토록 많아지는 걸까요? 이생의 성격 차이일까? 서로 너무 달라서 그런 걸까? 하지만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이 감정은 이번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이전 생의 업이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난 것이라고. 그 업이 선했든 악했든 지어놓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차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유, 그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인연을 풀어갈 수 있는 길. 오늘 그 해답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1장 함께 태어났지만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가을 아침 절집 마당엔 안개가 가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장전 기둥 뒤로 부는 바람이 은행잎을 흔들었고 잎 하나가 바닥에 내려앉듯 한 남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입니다. 같이 자랐고 같이 늙어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이제 도저히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말이 시간을 지나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형에 대한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사소한 일로 다투고도 다음 날이면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멀어지는 순간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는 가장 깊은 어변에서 온다. 형제, 자매처럼 혈연으로 묶인 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씨앗이 되어 이 생에 맺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언제나 평온하거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엮여 이 생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 불교가 바라보는 업의 인연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형은 가족 중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주변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늘 정답이 정해진 대화, 무엇 하나 다정했던 기억은 많지 않지만 그 안에는 분명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애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이해를 항상 따라가 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도 업이요, 그 인연을 감내하는 것도 수행이다. 그의 말처럼 형제는 같은 집에 태어났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각자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했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말끝에 상처가 남고 가끔은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피하고 싶은 날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싶습니다. 형제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업이 깊으면
사랑도 미움도 모두 짙게 남는다. 그 짙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면 그 인연은 정화되어야 하느니라. 그는 조심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사랑했던 기억보다 원망이 먼저 떠오릅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인연을 괴로움으로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조용한 절안, 지장보살님 앞에 놓인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처럼 그의 마음도 다시 가만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 모두를 지켜보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제란 함께 자란 시간이 아니라 함께 다듬어가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가 올리는 기도는 그 마음을 조금씩 다듬는 과정입니다. 형과 나 같은 업 속에 있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장전을 떠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자비가 그를 감싸는 듯 그날 아침은 그렇게 깊고 조용했습니다. 2장 전생의 인연일까? 상극의 업보일까? 가을빛이 깊어가는 날 절집 뒷마당에 작은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아래 서 있는 그는 나뭇잎 하나를 손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함께 태어났는데 서로 너무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생부터 서로의 반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번엔 형이 아닌 여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엔 늘 같이 놀던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던 날 동생은 형보다 먼저 넘어졌고 그는 손을 내밀어 동생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을 뻗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말과 행동은 날카롭고 차가워졌고 그의 마음엔 두려움과 서운함이 뒤섞여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저는 분명히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려 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더군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연은 처음부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내려놓기 위한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깊은 업장이 깃든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 하여도 그 관계가 언제나 조화롭고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지 과거의 결과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작용으로 봅니다. 그와 동생 사이에 생긴 상처들은 어쩌면 전생부터 계속 이어져 온 상극의 업보일지도 모릅니다. 자바함경에 따르면 과거에 서로 원한을 품은 이는 다시 마주하여 그 업을 갚고 다시 인연을 짓는다 라고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애써 잘해보려 해도 멀어지고 진심을 보이려 해도 상처만 남는 건 인연이란 마치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겉으론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어떤 업의 기억을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서로 다른 인연이지만 서로를 마주하게 된 이유는 결국 그 업을 정화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회양하기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마음 안에서 그 아이를 가볍게 놓아주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관음전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 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관세음 보살은 지체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른다. 기도란 상대가 바뀌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아주는 순간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인연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저 이 인연을 통해 제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소서. 가을바람이 관음전 문사를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생이라는 기억을 짊어진 채 이 생을 살아갑니다. 형제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해하거나 언제나 가까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인연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부처님께 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3장 반복되는 갈등. 그 마음을 돌아보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절마당을 비스듬히 가로지릅니다. 탑도리를 마친 노스님의 뒷모습이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됩니다. 형과 말만 섞으면 결국 싸우고 결국엔 피하고 맙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엔 제가 참으려고 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화를 누르고 좋게 이야기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똑같이 받아치고 있더군요. 그가 말한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더 챙기는지, 누가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지, 혹은 어릴 적 기억을 누가 다르게 기억하는지.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면서도 그가 흘린 말 속엔 오래된 응어리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형을 탓하면서도 정작 제 안에 남은 화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반복되는 인연과 마음의 업을 함께 바라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과거에 맺은 업은 어리석은 이에게는 다시 반복되어 다른 이름으로 그 앞에 나타난다. 그의 이야기는 바로 그 구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형과의 갈등은 매번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는 늘 그 끝에서 상처받고 후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에 오고 싶어집니다. 여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말도 줄고 생각도 정리되고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원수도 벗이 되게 하느니라. 법구경의 구절처럼 결국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체감해 가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직도 저를 어릴 적 그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형을 여전히 지금이 아닌 예전의 감정으로 대하고 있고요. 그는 어느 날 형과의 갈등이 격해진 날 저녁 홀로 관세음 보살 앞에 앉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바꿔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미움을 하나하나 가볍게 놓아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문득 형과 함께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둘이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그날 형이 자신의 어깨에 우산을 기울여 주었던 그 장면이 불쑥 떠오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투는 사이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서로를 완전히 미워할 순 없는 거겠죠.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을 멈추는 길은 바로 자비에 있다. 그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쌓이면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도 조금씩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절마당 한켠 풍경 소리가 바람에 울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형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4장 용서하지 못한 채 함께 살아가는 인연. 해가 기울기 시작한 산사. 단풍이 절정인 계절. 대웅전 뒤편 오솔길을 따라 걷는 이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가끔 낙엽이 바람에 날려 발치에 부딪히면 그 소리마저 사람들의 마음을 덜컥 열어버리는 듯합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요. 지금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를 씁니다. 잘한 건 자기 덕이고 못된 건 제 책임이랍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 묵은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항상 위에서 누르듯 말했고 제가 말대꾸라도 하면 부모님은 제 탓을 했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면 싸움이 되니까요.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진심을 나눠본 기억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상하게 걱정이 됩니다. 아프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보다 잘 지내면 괜히 기분이 복잡하고요. 그의 마음은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상극의 어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지 우연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결과이기에 그 업을 온전히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합니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지은 악업이 인연되어 지금의 고통이 따르나니 지혜로운 자는 그 인연을 알아차리고 번뇌의 끈을 스스로 끊느니라. 그는 부처님 말씀을 천천히 읊조렸습니다. 마치 그 문장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형은 안 변할 거예요. 바뀌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놓지 않으면 결국 저만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엔 깊은 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그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화를 품은 자는 불을 들고 남을 향해 가는 것과 같으니 결국 그 불은 자신을 태우느니라. 그는 그 구절을 오래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을 향한 분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걸 차츰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말도 별로 섞지 않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분이 나빠졌던 시간이었죠. 그때도 전 왜 굳이 같이 와야 했을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기억조차도 지금은 소중한 한 장면이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조용히 밥값을 계산해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흉이 아닌 흔적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던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를 인정하면서도 그 업을 뛰어넘는 수행과 자비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비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인연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라. 그는 이제 형제라는 어변 앞에서 예전처럼 저항하거나 부딪히기보다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보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남아있더라도 그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변하면 인연은 조금 다른 길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아주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풍경이 고요하게 저물고 그날의 이야기도 그렇게 차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녁종이 울릴 무렵 그는 합장한 손을 조용히 가슴에 모았습니다. 아직 다 놓지 못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오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 하나를 깊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5장. 그 인연을 끊어도 될까요? 산사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바람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대웅전 앞 석등에 내려앉은 이슬은 아직도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앞에 앉은 한 사람의 등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인연을 끊고 싶어요.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생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뒷바라지를 하며 키우다시피 했는데 이젠 제게 상처만 줍니다. 남의 말만 믿고 저를 험담하고 가족이라는 말조차 하기 싫어요. 그녀는 말끝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용서도 해봤고 기다려도 봤고 도와도 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요. 그녀의 말엔 지친 숨이 묻혀 있었습니다. 사랑에서 지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부처님께선 인연을 끊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이 인연이 저를 병들게 한다고 느껴요. 그 말에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연을 끊고 싶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정말 끊어진 것일까요? 스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을 끊는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은 짓는 것이고 인연이 흘러가는 방향을 달리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이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살 영업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을 따라 이루어진 바 그 인연을 알아차림은 지혜이고 그 인연을 자비로 대함은 수행이다.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느낄 만큼 그를 위했기에 지금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미움으로 끊는다면 그 업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는 보고 싶지 않고 또 죄책감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요.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끊음은 미움에서가 아니라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그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고 나를 살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향한 응시를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로운 거리두기라고도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찾으면 어떡하죠?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승만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으나 업과 번뇌로 가려졌을 뿐이다. 그 말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부처의 성품이 잠시 드러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조차 미워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외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슬이 내리던 그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맺혀있던 감정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 그녀는 더 이상 미움으로 그 관계를 정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이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로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 스님은 조용히 합장한 손을 내리며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마음에 연민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자신을 향한 연민과도 같은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놓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장 회향, 마음을 다시 향하는 기도. 이른 아침 절마당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결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돌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긴 절 순례의 마지막. 이 순례는 단지 공간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세계를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각각의 전각은 저마다의 기도와 인연을 간직한 장소였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참회하며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 회향의 기도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자신이 쌓은 공덕과 수행의 마음을 다시 모든 존재에게 돌려주는 위대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회향은 대승보살의 길이요 자신의 공덕을 중생에게 나누는 보살행의 완성이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회향 발언문. 오늘 제가 올린 절마다의 절, 그 하나하나가 탐욕을 내려놓는 한 걸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관음전에서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는 연민이 되기를, 약사전에서 바랐던 치유의 마음이 모든 병든 존재에게 전달되기를, 지장전에서 속삭인 참회의 기도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이 걷고 기도한 모든 시간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향기로 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분노와 미움, 그 무거운 감정들이 바람처럼 흘러가고 이제는 자비와 이해, 침묵과 기다림으로 다시 그 자리에 머물기를,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탓하지 않으며 다만 인연의 인연됨을 알아차리고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수행을 기억하며 다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의 고요와 기도가 내 말과 행동과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제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인연이 복이 되든 고통이 되든 그 모든 순간을 연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소서. 누군가를 마주할 때
그 사람 안에 숨은 아픔을 먼저 알아차리게 하시고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칼이 아닌 따뜻한 연기처럼 다가가게 하소서. 제가 짓는 업이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그 업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때 고요한 미소로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이 순례가 저를 위한 위로이자 타인을 향한 기도였음을 기억합니다. 저의 걷는 걸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조용히 저를 돌던 바람과 섞여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저를 돌았고 모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양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오늘의 이 고요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지친 어느 날,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희미해지더라도 마음 한켠에서 잔잔하게 울리는 그 울림이 당신을 다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절에 가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 다시 걸어보세요. 기도란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마음의 길이기에 오늘 하루 당신의 발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자비가 함께하는 공간 자비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